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어디 가든지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고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너는 어딜 가든지 복 자체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그 가정에서 400명의 장정들을 기르는 수하를 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장정이 400명이니까 그 가족과 합치면 수가 엄청나지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다. 오늘 또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부르는 그 부름에 따라오면은 복을 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저주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모세가 복을 받고 바울도 베드로도 마태도 마가도 다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한다, 아니면은 또 어떻게 물질을 모으든지 권력을 얻는다, 이렇게 세상 속의 삶만 국한시킨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이 복이란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승리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영의 승리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잠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물질의 부름을 받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론토에 가면은 거기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카사로마라는 샤토입니다. 성이 있습니다. 이 카사로마라는 이 샤토는 이 Sir Henry 펠렛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위하여 지어놓은 곳입니다. 지어놓은 곳인데 1911년부터 14년 거의 3년을 통하여 지었는데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지었으니 부인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부터 자기는 성공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모토를 foremost if I can,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해서 성공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17세부터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한때 토론토의 전력 회사를 이 사람이 마노플라이즈 했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이 사토를 지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2차 세전 터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샤토도 텍스를 내지 못해서 시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셔플, 자기 운전수 집에 얹혀서 빈칸 하나 얻어서 겨우겨우 살다가 인생 마쳤다. 이 토론토 쪽으로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국한되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영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국한된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만 국한한다면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영원히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 정주영 회장님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겨우 초등학교를 마치신 분인데도 현대라는 대단한 사업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이름을 명성을 세우신 분이고, 또 이북에도 석 끌고 가셔서 남북이 하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오래 살고 싶으셔서 피를 젊은 사람의 피로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피로 죽기 전에 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뭐 시골에서 산삼이 났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산삼을 다 사다 드시는데, 여러분 산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신문을 보니까 산삼은 뿌리째 작은 다 씹어 먹어야 그게 혈액이 최고로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산삼 있으면 목사님에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작은 다 씹어 드셨어요. 아마도 많은 부를 모았기 때문에 참 아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세금 떼먹고 다른 사람 빚 떼먹고는, 돈 떼먹고는 살 수 있어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는 얘기가 있죠. 못 살아요. 예? 우리가 건강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다 살다 보면은 그까지 이렇게 언젠가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솝 이야기도 하나 합니다. 이솝 이야기 보다 보면은 사냥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냥꾼이 사냥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사냥개가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어느덧 이 사냥개가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늙어버렸어요. 한 번은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에 노루가 나타난 거예요. 사냥개가 빨리 달려가서 그 노루를 콱 물어버렸습니다. 콱 물어버렸는데 이제 이 사냥개는 나이가 들어서 이에 힘이 없는 거예요. 물린 그 노루가 한번 푸덕 하니까 사냥개가 퍽 나가 떨어져 버리고 노루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냥개를 막 때립니다. 사냥개는 전에 내가 잘냈는 거 주인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개를 계속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이 사냥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산삼을 다 지근지근 잡아먹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이 최고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다 모은들 그 다음에는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국간되고 잠깐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이 모세도 이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순교하시죠. 그러나 인생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갔다. 내가 믿음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고 인생을 정말로 내가
충분하게 잘 살았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마지막에 이게 아까워서 나 어떻게 가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았다 하고 주님 볼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까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편 4절을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거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사냥개 주인처럼 너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영원까지 있을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부르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남편의 소리를 통하여, 아내의 소리를 통하여, 자식의 행함을 통하여, 주위 상황에 일어나는 생활을 통하여,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때로 잠잠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 잠잠한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잠잠한 깨달음과 감동으로 올 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힘대로 나는 잠깐 살다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때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잠잠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잠잠하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악이 우리를 부릅니다. 죄악이 우리를 불러요. 죄가 우리를 불러요.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욕심이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불러요.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마약이 우리를 불러요. 제가 EM 할 때에 대학생 하나 중에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Pastor Shin, nice meeting you. How are you? 말을 이렇게 slur하는, 천천히 끄는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Why you talk like that? Pastor Shin, I'm so happy. 예? 얘가 알고 봤더니 조금 더 어린 나이 때 마약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브레인이 부분적으로 프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약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말 끌듯이 끄는 거예요. 왜 하는가? 처음에는 하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고 자꾸 하다가 나중에 마약이 먹어버려서 완전히 병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약이 우리를 불러서 그 제약 속에 들어가면 이게 좋아요. 좋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면은 잠시 느낄지 모르지만은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있잖아요. 여러분, 술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고 담배가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즐기시다 보면은 나중에 따라가다 보면은 충분히 즐겼다 생각할 때 되면은 간암에 걸릴 수도 있고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잠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부르실 때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을 따라다니고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목표가 이상이 없이, 목표도 이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편안하면 된다, 그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목표도 이상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고 게임하면서 시간만 떼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나는 단지 돈을 벌어서 편안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해요. 나는 단지 운동해서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목표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편안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잠잠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어야 될지, 어떤 쪽으로 내 발걸음을 내야 될지, 여러분 잠잠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주 기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위를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평안에서 평안으로,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므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봉사도 조금 더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도 좀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주의 말씀이 잠잠하게 내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여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잠잠하게 어떤 감동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너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는 가운데 친지들을 다 뒤로 하니까
인생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재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배를 두고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려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 결과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니까 이게 좀 좁은 문이다, 이게 좀 협착한 문이다, 이게 좀 힘든 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시고 가실 것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희생 없이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 바로 신학교로 가서 그때부터, 그때가 92년 1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로, 교역자로 이렇게 생활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역자 생활만 늘 하다 보니까 보통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하면 목사인 것이 알기 때문에 또 제 앞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도 1.5세라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라는 모습을 안 내려고 그래도 어느 날부터 그게 몸에 배겼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결혼 주례를 하고 리셉션을 마치고 호텔을 걸어 나오는데 그 호텔에 큰 거울이 붙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호텔 큰 거울 앞에서 딱 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 거울 속에요, 멋있게 생긴 목사님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이야, 멋진 목사님이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제 아내가 있어요. 여보, 여기 와봐. 여기 와보라고 불렀어요. 저 거울 보라고. 저기 멋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신다고. 제 아내가 보더니만은, 야, 멋진 목사님이 거기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옆에 가만 보니까 멋진 사모님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도 모르게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사모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은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관광버스에 이렇게 타봅니다. 목사라고 그럼 분위기 다르니까 일부러 이렇게 쉐이브도 안 하고 이렇게 수염도 나고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편하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면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물어봐요. 어디 교수님이냐고. 그 소리는 갈 때마다 제가 교수인 줄 알아요. 어디 학자님이시네. 아니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통 분들이 생활하는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듣게 돼요. 근데 때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전혀 크리스찬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포도주 따라주면 다들 마셔요. 다들 마시고, 그리고 소주 따라주면 다들 마셔요. 밤에 맥주 파티 하면은 다들 가서 그 맥주 파티 같이 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 교회에 반질반질한 시무 장로가 있대요. 장로님 소리도 안 해요. 반질반질한, 일은 안 하고 타이틀을 가진 시무 장로가 있대요. 반질반질하대요. 그리고 자기 교회 일 하나는 권사 있대요. 하는 말이 본인은 그런 사람 권사라도 안 여긴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타이틀만 있다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렇게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얼마나 큰 말뚝이 박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똑같이 하니까 전혀 크리스찬으로서 파월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는 게 목사인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관광버스 타는 동안에 조금 참지, 그것도 못 참아. 꼭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마시지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술 자체가 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냥 한국 크리스찬들은 안 마시게 돼 있는 것이 이게 풍습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는 같이 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죄고 이게 뭐 지옥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거 복된 길입니다. 때로는 이게 좁은 문, 협착한 문이라도 내가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한된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성공하는 사람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귀중하는가? 성공하는 길은 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좁아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자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놀 때에 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희생이 달라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큰 사업을 하시는 회장님들은 한 분같이 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희생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서 그것을 땄기 때문이에요.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영적인 삶은 이것은 희생이 있고 좁은 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공하는 성도는 귀중한 것이에요. 성공하는 성도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성공하는 성도는 주의 음성을 따고 따라갈 때에 자기의 삶에 대한 재조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불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났듯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가장 성공한 변호인은 될 수 없을 줄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지만 이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성도는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저도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이 서두에 우리 팀 얘기를 드렸죠. 어저께 우리 팀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예. 우리 스트라이크는 사실 몸이 좀 커요. 그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스트라이크 파워가 나왔냐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예.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는 상대 팀도 잘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야야 하니까 정말 그때부터 신기하도록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그 선조들이 증인이 되어서 신목사 할 수 있어, 김집사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 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주님 뵐 때에 정말 축복되고 성공한 모습 다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